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놓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한 양이라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되어 내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이 주일날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만질 자 만지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지는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이들에게는 삭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3박 4일 이렇게 다녀야 하는 양을 꼴을 먹이려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때워줄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워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 받고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면 한 마리쯤 죽어나가도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거기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받은 만큼 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고 주님이 그 당시에 그 문화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자가 된다. 나는 너에게 목자가 되겠다. 나는 삭군은 그냥 양을 버리지만 목자가 되겠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양의 문 앞을 지키겠다. 그 말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게 뭐냐면 양들이 우리가 있으면 그 문 앞에서 잔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문 앞에 자는 거예요.
늑대가 와도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를 공격해야 내 양을 공격할 수 있다. 목자는 그 가운데 서지만 사실 삭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열심히 잘 돌봤는데 한 마리쯤 죽어나갔습니다, 뭐 이런다고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강력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라는 건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건 나는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죠.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빼앗는 존재, 빼앗는 자리, 멸망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떼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이 양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어도 내 음성을 듣는 그들, 그러니까 그 16절에 우리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어도 내 음성을 듣는 그 양들이 있는데 내 음성을 듣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뛰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음성이 전달되는 그곳이 바로 목자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양으로 삼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차이가 뭘까요? 누군가에게는 목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의 전제가 뭐가 되냐면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대요.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대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은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음성을 듣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바꾸는 시간들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예비하며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지훈 누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면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된다는 건 그 삭군과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제가 먼저 말해버렸네요.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의미가 된다는 거죠. 내게 의미가 된다는 것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교회는요, 사람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로 계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교회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하여 바라보고 그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원 형제가 저기 같이 나와서 제가 지원 이야기 조금 해도 되죠? 예.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 어머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동생을 데리고 예배를 나오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크게 막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서 상품권들 들어오잖아요. 28살, 29살 전도사 입장에서 상품권이 들어오면, 10만 원짜리 들어오면 생각이 나요. 그냥 이게 뭘 어떻게 뭐 구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5만 원 내 청바지 사면 걔 5만 원 청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 나눠서 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들어오면 우리 지원이 거 반, 지원이 거 반, 이거. 근데 이게 무슨 의식을 한 게 아니라 의미가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게 이걸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들어오면 이거 반은 있고 이거 반은 있고. 한 번은 우리 지원이가 저한테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 나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파스타 집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화를 내고 나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그거죠. 알죠. 얼마나 예민할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근데 지원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자꾸 하시니까, 제 입장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자꾸 하시는데 그 불편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미 제 입장에선 이렇게 멋지게 자라준 걸로 다 갚아준 거죠. 저는 이미 멋지게 자라주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제 입장에 다 갚아준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돈 받고 나누는 관계로 생각했으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의미가 되니까. 내 마음에 의미가 되니까 그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보이고, 내 마음에 의미가 되니까 그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고. 나중에 우리 직원이가 결혼한다고 찾아왔을 때 다른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라길래 혹시 니네 반에 너 같은 애가 있으면 너는 안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대. 거기다 갚아라. 나한테 갚지 말고 거기다 갚아라. 충분히 넌 한 거 다 갚았고 거기다 갚으면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늑대로부터 지키고 여러분을 정말 도적대로부터 지키고 여러분을 그 모든 삶에서 지키기 위하여 세밀하게 간섭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족한 인간도 이런데 우리 주님은 더 하시죠. 그래서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오늘 목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사건은 뭘 할 겁니까? 이걸 잡아먹는 방법만 생각하겠죠. 돈 되는 게 뭐가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겠죠. 양털 얼마 깎으면 뭐가 되는지, 이거 고깃값 하면 얼마가 되는지 이것만 생각하겠죠. 근데 목자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풍성히 먹고 더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영적인 풍성함들이 있어서 너희가 먹고 누리고 체험받아 그 체험이 넘쳐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너의 삶에서 채우고 더 채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어디서 딴 데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언젠가 수협회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고 싶으면요, 교회에서 데이트하시라고요. 교회에서 만나시고 성령이 전에 흐르는 그 모든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 교회 어떻게 전도대회가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모임을 교회에서 가지시라고요. 이거 발 넘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 담 넘는 게. 그런데요, 자꾸 이 사람 비유 맞추고 뭐 생각하다가 밖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자꾸.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들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주님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 안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의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발을 한 번 더 딛고 들어오면 그들에게 또 오늘 또 이 전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자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예요? 나갔으니까 탕자죠. 나갔으니까. 여러분, 자꾸 나가려고 해요, 자꾸. 마귀는요,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흔들어 놓을 때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밖으로. 어디 밖에서 만나려고 밖으로.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여러분, 제가 이단들하고도 많이 만나보고 대화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제가 좀 비유 드리면 좀 웃기지만 그들이 이제 이단에서 돌아와가지고요. 가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이단에서 돌아왔는데 자기들 딴 거 안 가르치고 이제 자기가 하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읽기라도 하겠대. 그래서 모이잖아요. 그 그룹에 들어가잖아요. 어느 이단이라고 제가 말 안 할게요. 그 사람들 물이 들어가잖아요.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물이 들어가면요, 파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게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분위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이야기들이 흘러갈 때 회복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이 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회복되는 거고요. 불평불만이 점점 많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확산되는 거고요. 그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 나눌 때 항상 얘기해요. 사역자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는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하게 돼 있다. 인본주의를 얘기하게 되고 사꾼의 소리를 얘기하게 돼 있다.
그것이 도적질하는 마귀의 원함이에요. 밖으로 나가겠다는. 주님은 안으로 끌어들여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비밀 속에 우리를 안에 넣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만 하면 그 그룹 가면요 목사 비난하고 그게 이제 배어 있어요. 자꾸 나와 튀어나와. 이게 뭐냐면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인본주의 흐름들이 자기를 휘어감아서 영적인 이야기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나면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전염에 약한 줄 아십니까? 불평불만 전염되면요, 그 모세가 누룩 하나 퍼지니까 그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역자가 먹는 모든 자리에 누룩을 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프란시스 세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사석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 책이 금지도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금지도서라고 꼭 사서 보더라고요. 근데 왜 금지도서냐면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써서 금지도서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읽으면 웬만한 신학교에서 누가 물어보는 철학적인 역사적인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책을 금지도서로 하는 게 더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것만 보면 자꾸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워낙에 책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면 1900년대에 니체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은 죽었다라는 그 원리가 등장하면서 그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이에요.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그 전제 안에서 나온 게 진화론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얼마나 막 파고들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점점 이게 등장해 나가는 것들이 여기 하나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민족주의가 생기고, 그리고 민족주의가 더 확산돼서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 권사님이 상담하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프로이드가 나와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에서 혼에 대한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책 보고 있으면 이게 뭐 당연한 얘기를 뭘 어렵게 썼냐.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신은 없다.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이 진화됐다. 이걸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답이 안 나와서 만든 게 인간은 정신이 있다. 이게 프로이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혼과 혼과 육의 성경의 원리에서 보면 웃긴 얘기지만 그때만 해도 센세이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화를 했는데 그게 정신이 있다. 인간은 정신이 있구나. 아, 혼의 영역이 있구나. 그 다음에 발현된 게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단일 민족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봐도 완벽한 단일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세월이 흘러가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의 선조가 누구고 이래가면서. 그 다음 등장한 게 신은 죽었다에 대한 모든 발현의 끝부분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물사관으로 끌고 가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의 원리지만 이것이 인본주의로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반대되는 걸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찾아간 게 오늘 이 역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빼앗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의미로 바라본 주님 앞에 봐야지 이 유물사관으로 넘어가면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수단이지. 인간이 모든 게 다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MEAN 민인데 의미잖아요. 여기 S만 붙이면 수단입니다. 민스가 수단 아니에요. 그냥 수단이 되느냐 의미가 되느냐 한 끗 차이예요. 사람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한 끗 차이예요. 영혼에 대하여 그 한 영혼에 대하여 바라보며 한 영혼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바라보는 주의 이야기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사꾼과 목자의 차이입니다. 목자는 오늘 또 여러분을 보시며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가난에 처하시면 여러분을 부욕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질고를 지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기를 원하는 주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더 덧입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원이 얘기했지만은 지원이가 잘 되길 바라지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야, 제가 헌금을 얼마 하냐 이러고 있으면 수단이 되겠지만, 제가 잘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의 가정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그의 후대가 풍성해지길 원하고, 그 일들이 잘 나가길 원하고, 그게 그래야 목자지. 이 사이에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더라도 목자이고 싶어요. 잘못 가면 정말로 이렇게 가라라고 얘기하더라도 목자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천국으로 제대로 인도하고 싶어요. 아유, 여러분 비 맞춰가지고 아유 좋습니다 하면서 인본주의로 아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장로님 기분 나쁠 텐데 이래가면서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요. 사꾼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아우 그럼 얼마나 편해요. 목회하기 편하지. 여러분 비유 맞춰가면서 설교하면. 그런데요, 내가 한날을 살며 말씀을 전하더라도 목자처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풍성이었고 더욱 풍성이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복받고 복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만유의 주 되신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그것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차고 넘쳤대요. 채워져서 넘쳤대요. 이 잔을 넘치게 받았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잔치가 되고 누리는 시간이 되는 이유는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같은 얘기를 들어도 목자의 양은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요, 양이 아니면 안 들린대요. 졸리죠. 안 들리죠. 양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경이 넘어가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의미로 보세요. 지금도 의미로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사랑하셔서 오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못나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고 자녀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복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토 가운데 부르짖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욱 풍성히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얼굴 대면하시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튀어나가요. 그 울타리 밖을 튀어나갈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주님은 그 안에서도 계속 부르짖는 음성이 있고 부르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